예,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예, 지난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과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윗의 장막, 찬양의 제사,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예배에 적용이 좀 되십니까? 오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실제 예배 때 적용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성경적인 예배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 유업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러 나올 때 그 목적이 이제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예배하러 나오셨을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목적입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자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목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미갈의 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영광이 임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주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아직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나눴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대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갈의 영의 역사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갈의 영을 완전히 파쇄하고 분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다윗의 영을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때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다윗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도우시는 영을 얘기할 때 예배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다윗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다윗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형태, 다윗의 장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장막, 예배의 형태, 그리고 예배하는 악기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악기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이것이 다윗이 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도우시는 영을 얘기할 때 다윗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예배의 영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영인데 예배의 영은 경배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좀 정확하게 예배의 영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도우시는 영이고 우리가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예배의 영입니다. 다윗의 영은 경배보다는 찬양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찬양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도우시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은 약간 전투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싸우고 돌파해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영입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말씀 15장 16장은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은요 다윗이 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오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6장은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가운데 15장에서 16장 넘어가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일하게 그 과정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 구절이 딱 의아하게 딱 들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장에는 다 긍정적인데 딱 한 구절만 부정적인 말씀이 딱 들어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 방해하는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맥상 부드럽지 않지만 거기에 이 미갈의 영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고 다윗의 장막으로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미갈의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영이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어둠이 방해하는 것이죠. 대적이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다윗의 장막 찬양의 제사의 예배를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이 임하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죠. 영광을 직역하면 찬란한 빛이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임하기 전에 어둠이 영광이 임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장막을 회방하는 것이죠. 찬양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아니라고 하니까 저 안에도 있습니다. 미갈의 영을 발견하고 분쇄하고 파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더 볼 건데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미갈의 영에 대한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왕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미갈의 형의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미갈의 형의 형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갈의 형의 형태는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안이 꼽다는 듯이 잘 못할 것 같은데 짝다리를 짚고 한쪽 입술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여러분 사극에 보면 항상 악역 왕비 나오잖아요.
딱 그러한 말로 얘기한 거예요. 아주 날카롭고 앙칼지게 매야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비아냥과 비판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으시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눌리고 불편해지고 예, 수치심이 가득해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럴 바에는 그냥 나 무난하게 살겠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력한 비판이 미가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춤추지 못하도록 하고요, 자유함을 구속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쭉 가야 되는데 영광을 보다가 이 미갈의 영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날 비판할 텐데 하는 순간 전진을 멈추고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미갈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어도 비판을 받으면 예배 가운데 멈칫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갈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갈의 영과 이런 비판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100% 거의 100%라고 믿거든요. 방해를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첫 번째 미갈의 영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미갈의 영의 형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상 말씀에도 상인가요?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에도 있고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두 번째 형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저희 같은 교회에 이런 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강력한 비판은 있을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돌파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영은 계속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도 입으로 감히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오늘 왜 오버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오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춤을 추고 뛰어놀고 미국에 가면 예배 시간에 옆돌기 옆구르기 하시는 분도 있대요. 찬양하는데 저도 정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왜 그러지 도대체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안에도 미갈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에 깃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로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업신여기는 것만으로도 미갈의 영이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느낌이냐면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영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구속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멈칫하게 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멈칫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 없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없나, 사람을 보게 되고 미갈의 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벽이 한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미갈의 영의 역사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미갈의 영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좋아하시나요? 예, 피아노는 악마의 악기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중세 시대 반주 없이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이 노래로 예배하는 것들 보셨죠? 예, 왜 그렇게 했냐면 다른 악기는 악마들이 사용하는 악기였기 때문이에요. 피아노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술집 같은 데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악마의 악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는. 그래서 교회가 피아노를 받아들이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파이프 오르간도 받아들이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갈의 영의 역사죠. 미갈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더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약 20년 전에 교회 안에 경배와 찬양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교회가
악기들, 전자악기들, 피아노. 예전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었어요. 좋은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 좀 작은 교회는 뭐라 그러나 업라이트 피아노 이런 식으로 해서 피아노로만 예배드렸죠. 좀 고급진 교회는 오케스트라, 클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거는 거룩한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 열풍이 불면서 교회 안에 이제 전자악기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베이스, 드럼, 일렉. 많은 장로님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악마의 악기라고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열풍이 불었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드럼을 세게 치는 걸 싫어하십니다. 일렉 소리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악마의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일렉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희 같은 교회도 있지만 아직도 드럼 치는 걸 싫어하고 일렉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현대 음악은 액센트가 2박 4박에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 하나 둘 셋 넷 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수 치죠. 현대적인 리듬이에요. 클래식 리듬은 첫 박과 세 박에 박수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두운 밤에 캄캄하게 이 박자였죠. 첫 박과 세 박에 박수를 쳤죠. 이것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음악이 대중가요가 외국에서부터 오면서 박자가 두 박 네 박으로 가면서 많은 미국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말하는데 두 박 네 박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음란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박 네 박의 음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지만 만약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다면 그러냐고 난 두 박 네 박의 음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똑같은 설교를 들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갈의 영의 역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의 제사의 형태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더디게 만드는 것이 역사적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뛰어놀고 춤을 추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많은 언약들이 담겨 있는 예배에 언약이 있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춤이라는 단어조차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왜 예배 때 춤을 춰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일반적이어서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부들의 저서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원무를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반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교부들의 기록에 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일반적이라서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저희가 강제성을 띠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첫 곡은 무조건 뛰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무릎도 아프고 힘든데 내가 꼭 뛰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만 해당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왜 저렇게 예배할 때 뛰지?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미갈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혹시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마음에 불편하고 정죄감이 들 수도 있는데 라는 걱정이 되었지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저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시지 않으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사무엘하 23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왕을 비판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갈의 영을 쫓아서 성경적인 예배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인 예배를 비판한다면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했어요. 다윗의 예배를 오늘 본문 말씀이 표현하기를 주님 앞에서 뛰어놀았다, 뛰어놀며 춤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춤에는 열방을 먹이는 언약이 있다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우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떡 한 개와 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사람이 고기를 먹었어요. 옛날 저희 나라는 잔치를 했는데 잔치에는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설렁탕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급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만든 게 설렁탕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지금은 너무 부유해져서 모든 사람의 식탁 위에 고기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4,000년 전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고기를 나눠준 전례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파산날 지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시대 때 국가가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가 들어간 떡을 나눠 주었다. 어마어마한 재정의 역사와 축복이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춤을 출 때 열방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춤추는 분들에게 이러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춤추시길 축복합니다. 미갈의 영을 쫓아가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셨고요. 우리가 다윗의 영을 쫓아서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풀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미갈의 영에 대해서 깊게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영광은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 거의 다 공동체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지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케 하고 누구는 어디까지 나오고 누구는 어디까지 나오고 누구는 어디까지 나오라 공동체적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에게 영광을 계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너는 다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영광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회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기 장막의 문 앞에 나와 여호와의 영광이 오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세가 개인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다윗의 장막도 수천 명의 예배자들이 있었고요.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온 민족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셨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영광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여러분 기억하실 때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영광이 부어진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 예배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골방에서 혼자 10여 년간 개인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누렸고 성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예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중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게 하는 언약에 있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개인의 예배에 대한 언약은 제가 찾아본 적이 발견한 부분이 없어요. 혼자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오실 것이다 이런 개념은 제가 성경에 발견한 적은 없지만 온 성도가 서로 화답할 때 영광이 임한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저는 우리 강희훈 전도사님에게도 너는 개인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전도사님 너는이라 그랬네요. 제가 전도사님 개인 예배 더 많이 드리셔야 합니다라고 권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예배다, 회중 예배다.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영광이 담겨있는 말씀이고요. 이 예배의 형태는 영광을 찾아오는 예배의 형태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영광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냥 신령한 노래를 개인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예배 인도할 때 공동체적으로가 아니라 인도자가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회중이 같이 따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화답이 아닌 것이죠. 개인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나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회중도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소수만 불러요. 그러면 이거 화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개인이 부르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소답하는 소리가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언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온 공동체가 가득 찬 소리를 발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게 예배인데 여기에 이제 미갈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 누가 괜히 거슬려. 오늘 왜 저래? 오늘 좀 오버하시는데? 라는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하는데 뛰고 있는 나도 오늘 사람이 엄청 신경 쓰이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원래 제가 계속 권면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하라고 표현 드립니다. 여러분 앞서서 뛰시고 앞서서 춤을 추시고 앞서서 소리 내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위기와 이 대전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력한데 발표하면 욕먹습니다. 대학교에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미갈의 형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힐끗힐끗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불쾌함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는 아직 궁금한 게 남았고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예배 가운데 흘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적당히 해. 네가 뭔데 나서 라는 마음과 생각과 견고한 진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당히 예배해. 주변 사람들 적당히 예배하잖아. 딱 알잖아. 너 다 잘 알잖아. 어느 정도 예배하는 게 제일 무난한지 알잖아. 뛰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박수 2박 4박에 박수 치는 게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손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목소리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너무 앞에 앉을 필요 없잖아. 왜 앞에 앉아서 뭐해? 뒤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적당한 위치에서 앉아서 적당히 좋게 보이는 예배 인도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란 말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요. 미갈의 영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 교회의 앞자리가 비어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앞자리가 계속 비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여러분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적극적인 정도가 앞자리까지 넘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자리를 넘어서지 왜 못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 모르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미갈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갈의 영에 속아서 이 이상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앞자리에 나와서 미갈의 영을 이겨내시는 다윗이 되실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도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방해가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나아가면 한계가 없어지는데 한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춤을 추고 뛰어노는데 순간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나만 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이 힘들어서 나만 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뛰면서 놀 때 다른 사람도 그 다윗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더 뛰어노는 역사가 풀어져야 되는데 내가 미갈의 영이 속삭이면서 내가 뛰어노는 것을 멈칫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면서 전체적인 예배의 분위기도 돌파와 승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를 썼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영광을 부어주세요. 막 엄청 박수 쳤어요. 미갈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나는 없어. 나는 미갈의 영 때문에 다시 돌아갔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막 문 엄청 두드렸는데 딱 주님이 문을 딱 여셨는데 나는 사라지고 없어요. 주님이 휘 바람 맞으셔가지고 그래. 예, 이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영광이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를 충분히 나눌 때까지 끝까지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 다윗의 영이고요. 미갈의 영은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미갈의 영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미갈의 영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 전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로 대적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절에 보면 미갈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꾸짖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미갈의 영을 이기는 방법의 반응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다윗이 결단을 하고 더 열광적으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이죠. 다윗의 영의 이미지는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뛰어놀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마 저희 교회에 미갈의 영의 역사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 교회를 보고 문화적인 쇼크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예, 보통 교회에서는 드럼을 이렇게 크게 세게 치지 않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새 노래라는 걸 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지? 문화적인 쇼크를 받으면서 주일 예배 11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뛰어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분명히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는 미갈의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성도를 받지 않을 거야. 저희가 이럴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예,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너무 지나치게 결벽적으로 막 거룩함과 깨끗함 추구하는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옳지 않아요. 예, 저도 미갈의 영의 역사가 있다고 밝혀드렸고, 저도 여전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마음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뛰어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뛰게 만들 때까지 더 열심히 뛰어놀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듯이 우리가 더 격하게 춤을 추며 뛰어놀 때 미갈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그 새로 오신 분도 다윗의 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갈의 영을 대적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자는 예배 인도자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올 때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 예배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시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들과 굉장히 많은 상도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습관처럼 자리에 앉아서 습관처럼 은혜 받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말한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팀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감동들과 계시들을 나눌 거예요. 설명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영은 우리 가운데 다윗의 열쇠를 주십니다. 이 맥락이 잘 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까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영역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아멘. 8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까지가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특징입니다. 제가 다윗의 열쇠와 다윗의 영에 대해서 연관을 전혀 둘 수 없었는데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윗의 영이 다윗의 열쇠구나. 다윗의 영으로 예배할 때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연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할 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경배를 하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지성소 보좌로 나아가는데 천국인 것이죠. 문이 열리는, 그래서 예배를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고요.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경배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강력한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다윗의 열쇠예요. 특별히 다윗의 영은 열린 하늘로 가는 다윗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아모스서 9장 13절에 나와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씨를 뿌리는 자 뒤에 추수하는 자가 따라오고 포도주 틀을 밟는 자 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즉시 거두는, 그리고 거두자마자 뿌리게 되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말 그대로 열린 하늘이 역사한다라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제가 매끄럽지 않아서 상관관계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우리 정희택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단어 자체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배자죠. 예배자는 바꿔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하러 나오나요? 그냥 아무 상도 없이 아무 유혹도 없이 그냥 내가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은 무엇일까요? 열린 하늘이고 천국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이 예배 때 주님은 정말 풍성하셔서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다 열려 있습니다. 작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천국을 주기로 작정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지 않기로도 또 작정하셨습니다.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천국은 그냥 주어진다가 아니라 침노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자들만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늘 누렸던 예배 그냥 수동적으로 나와서 앞에서 찬양 인도해주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먹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십니까? 성경은 절대 예배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예배자들에게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주기로 예비한 천국을 향해서 나와와라. 나오는 자세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의 영은 어떻게 처음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전투적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빼앗고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수동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영, 다윗의 열쇠를 주셨을 때 전투하고 취하고 침노하고 돌파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는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제 경험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내일은 오늘 경험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주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배 올 때마다 새로운 영광,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기대하고 오십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주님은 침노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집단의 한 개인으로서 적당히 맞추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한 명 한 명을 콜링하셨습니다. 앞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앞자리를 사수합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이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의 질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미갈의 영을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뛰어놀고 춤을 추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튀고 싶지 않아. 주님은 튀어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앞자리는 너무 부담스러워. 다 미갈의 영입니다. 춤을 춰도 적당히 추고 싶어. 예배의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미갈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며 예배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할 거냐면 뛰어놀 것입니다. 소리치며 예배할 거예요. 그럴 때 미갈의 영이 떠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긴장되는데 여러분 우리 적극적으로 주님께 춤을 추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갇힌 자 노래,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어지고 내 영혼 외쳐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의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시간 미갈의 영이 깨어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뛰어놀겠습니다. 내 영 외쳐 자유해. 아멘. 우리 소리치면서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 예살이 자유해. 자유해. 진리 대신 주 예수 자유케 하네. 진리 대신 주 예수 자유케 하네. 진리 대신 주 예수 자유케 하네. 자유해.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다같이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뛰어놀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 예살이. 주님만이 예살이.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 예살이. 자유해. 자유해. 네, 좋아요. 우리 한 4-5명씩 짝을 좀 지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행동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 5명씩 이렇게 동그랗게 짝을 지어서 손을 잡고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대적을 무찌르는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큰 소리를 발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크게 샤우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엄청 길게 하십시오. 한 3분 이상 소리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샤우팅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미갈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님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함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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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예! 와! 예! 예!
예.